지난 성탄절에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동방박사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동방박사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녀갔죠? 기억하십니까? 확인 한번 하실래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기억하십니까? 동방박사들 우리 교회. 왜 소리는 안 나오나 싶겠지만 소리는 껐습니다. 예. 예, 아이들의 행동을 주시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짧지만. 예. 맨 오른쪽에 등을 보이고 있는 친구가 누굴까요? 기억하십니까? 예,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귀여운 찬양과 율동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 박사님도 계셨고, 그리고 엉덩이 춤을 실룩실룩 치는 박사님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좀 잡히지 않았지만 360도 계속 돌면서 끊임없이 회전을 보여주던 박사님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저마다 너무나 귀여운 모습으로 힘을 다해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던 베들레헴을 다녀간 그 이후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 교회 다녀간 박사님들이야 우리 가운데 흐뭇함과 또 뭡니까? 미소를 우리가 머금게 했지만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2000년 이전의 상황은 참 많이 달랐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유대 지역까지 왔지만 유대 사람들이 아니죠.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었기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왕이니까 왕이 있을 만한 장소를 찾아간 것입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찾아가게 된 것이죠. 박사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왕이었던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디에서 못 보던 사람들이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고 했기 때문에 당황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죠. 당시에 로마의 명령대로 유대를 다스리던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 아니라 그 땅에 있었던 로마에게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분봉왕으로 세웠었죠. 바로 헤롯 대왕은 그런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사서 그들을 잘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잘 사기 위해서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적인 자리, 그죠? 그래서 성전을 멋들어지게 헤롯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신임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대인의 왕을 별을 따라와서 찾아서 왔다고 얘기하는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헤롯 대왕으로서는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헤롯은 애써서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춥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잘 알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내용들을 알려주게 합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동원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즉 메시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얘기를 듣고 그 동방박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 유대인의 왕을 만나면 나에게도 꼭 이해하게 되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예언한 대로 진짜 유대인의 목자이고 왕이 될 분으로 기억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만나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단 박사들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을 찾으면 제거할 아주 무서운 그런 생각을 헤롯 대왕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 대왕은 이 동방박사한테 자세히 물었던 것이죠. 물으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약 2년 전에 별의 존재를 이미 받고 알았고, 그리고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왔노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확인한 다음에 왕을 찾으면 자기도 알려달라는 것이죠. 자, 언제 태어났다는 겁니까? 지금 동방박사들이 온 지금 시점에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2년 전에 별을 보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2년 전에 태어나서 지금 최근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뻔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이 동방박사를 떠나보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 예배 때도 우리 어린 친구들이 도대체 동방박사는 어디서 온 거고 몇 명이 온 겁니까? 라고 아주 똘똘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동방박사는 도대체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을까요?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쉬운 것은 성경 말씀은 이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한 명 이상이다. 왜요? 박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드린 선물이 몇 개예요? 3개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기 때문에 3명이 왔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연구한 사람들이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유대의 구세주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많은 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유대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생 채찍을 들어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유대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시대 때 바벨론에는 점성술, 천문학 이런 것들이 아주 유행하고 그리고 능한 박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유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점성술과 천문학,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전해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호기심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겠죠. 특별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 먼 길을 따라 여행을 와서 오랜 유대의 예언대로 별의 인도를 받아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고 경배하였다는 점, 그런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마구간, 그리고 탄생한 후에 한동안 머물러 사셨던 베들레헴의 집, 누가 방문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방문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요. 목자,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방문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외우고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요. 자,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줄 정도로 지식이 차고 넘쳤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었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조차도 알아채지 못하고요, 듣고 나서도 영접하지 않고 경배하고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아는 만큼, 물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내가 좀 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맞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배척하고, 그죠? 대놓고 욕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일들이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에서 낳으신 아기를 제거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헤롯 왕, 그들과 별 다르지 않은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자리, 이미 가진 권위와 기득권과 명성, 힘을 어떻게든지 지키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때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맘만 먹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서든지 구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목회자들을 통해서든지 또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은 언제든지 들려질 수 있습니다. 넘치는 미디어의 정보까지 우리 가운데 제공되고 있죠. 물론 미디어의 정보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임에는 분명합니다. 아무튼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이나 고국 대한민국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뭐랄까 할까요? 들을 수 없어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은 적어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죠. 기회가 주어지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그 생명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선택받았던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후에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과정과 길을 따라왔고 결국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요, 지식보다는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도덕경과 같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지혜를 주고 뭔가 교훈적인 내용들을 전해주는 책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 말씀을 알고 지키면 내 삶의 질이 조금 높아진다라고 생각할 것이죠.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지나간 역사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만 오늘날과 그때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의 삶에 별로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금 현실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확인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했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고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동방 박사들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뭐라고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돌아갈 것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박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했기 때문에 유대 출신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비록 꿈에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 꿈을 온전히 의지하고 다른 길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동방박사에게 길을 알려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또 말씀하십니다. 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왜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걸까요? 여러분,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천천히 해석을 해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없었기 때문에 당장 헤롯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그들 가운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 현장에서 이런 질문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꿈으로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 질문 다음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꿈으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꿈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꿈을 너무 많이 꾸는데 어쩔 때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꿈에 대한 것은 다소긴 내용의 설명이 필요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신 꿈과 말씀은 일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그 성품과 또 주시는 말씀과 너무 다르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꿈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과 주신 꿈의 내용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가운데 당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꿈을 꿨는데 너무 막 이렇게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꿈을 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무서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돌이킴의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우리가 해석한 것이 맞겠죠. 하지만 있지도 않은 일들이 내 꿈속에 나타나는 일들 때문에 내가 신앙의 자리도 내 삶의 자리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휘청거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가지고 망가지게 하는 분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재앙이 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분별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요셉과 동방박사의 경우처럼 아주 특별하고 위급한 상황에 꿈으로 지시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러면 왜 꿈을 이렇게 많이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많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꿈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모든 것들이 종합선물 세트로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어디예요? 성경 말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직접 들고 읽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친히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덮어놓고 자꾸 꿈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꿈 좀 꾼다라고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꿈 많이 받는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주신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잘 좀 알아들으라고 꿈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꿈으로 알려주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 것만 우리가 자랑할 때는 그것만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아까 그림에서는 천사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에서 요셉에게 아기와 아내 마리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보면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하고는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든지 피해서 그곳으로 가고 싶었고요.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꺼내오시려고 했던 곳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에서 우리가 봤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내어오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요셉이 그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가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가나안에서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굳이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하셨어요. 갔다가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들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또 출애굽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실 물이 없어 가뭄으로 인해서 또 전쟁의 위기가 있을 때 야,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먹을 것도 많았었는데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 책망하셨습니다. 금지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애굽에 보내셨다가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했죠. 이미 선지자,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후에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까지도 예언한 것을 통해 보면 요셉이 마리아가 자신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 없어서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예비하신 길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요셉은 당시에 이 호세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애굽으로 가야겠구나, 그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헤롯 대왕이 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존재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 위협감 가운데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포악하고 자익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헤롯은요, 자신의 세 자녀를 다 죽여버리고 아들까지 죽였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 헤롯의 평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마음이 무거웠겠죠. 마침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바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애굽으로 그는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를 보실까요? 애굽으로 향한 영어 지도인데 오른쪽에 위에 보면 베들레헴, 나사렛,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있죠. 유대 땅. 여기에서 이집트, 애굽이 이집트죠. 이집트로 내려왔던 그 경로들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진정 그들이 기다렸던 약속의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후에 헤롯은 동방박사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떠나버린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심하게 노했죠. 그리고 베들레헴 부근 지역까지 2살 아래에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왜요? 왜 2살 아래입니까? 동방박사들이 2년 전에 봤던 별을 찾아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탄절 당일에 목자 동방박사가 경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타이밍에 목자들도 그 자리에 와서 동방박사들도 그 시간에 와가지고 경비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동방박사가 어디에 와서 경배를 했냐고 하냐면 마국간이 아닌 집이라고 11절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 가족은요, 베들레헴에 더 머물면서 거처를 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생명의 역사와 사람이 행하는 죄악의 일들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조차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모르고 예수님은 보내신 게 아니고요, 구원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과정에도 인간의 더러운 죄악의 모습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일들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은 그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토록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금 당시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예요?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유대 땅은 철저하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상황을 예레미야가 미리 알고 슬퍼하는 가운데 외쳤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라마라고 하는 것은요, 포로들이 잡혀가기 위해서 집결하는 그 장소가 라마인 것입니다. 라헬은 여러분 아시죠?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이죠. 야곱의 아내, 요셉의 어머니죠. 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를 대표하는 표현이 바로 라헬인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자식들로 인해 절대로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된 상황을 이와 같이 기록한 것입니다. 민족 전체에 닥칠 큰 위기, 슬픔은 에레미야가 살던 그 시기에 아주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야기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오신 바로 이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끔찍한 죄악으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애굽으로 피신하야만 했지만 이것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하나님 다시 요셉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서 꿈을 통해서 행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뭐라고요? 자, 애굽이 편하고 좋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또다시 꿈의 지시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헤롯이 죽었지만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분봉왕이 되었다는 그 현실 앞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죠.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세 번째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왕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나 예언대로 태어났던 땅 베들레헴, 그곳으로 갈 것이 아니고 요셉, 아기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사렛은요, 이후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사렛,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주목도 받지 못하는 시골 중에 시골과 같은 그 동네인데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약간 빈정거리듯이 말한 곳이 바로 이 나다나엘이 얘기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실까요? 예, 예루살렘, 베들레헴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쭉 올라가면 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요셉, 아버지인 요셉의 고향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자라나가신 그 동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 있던 이 나사렛은요, 로마 군인들이 주로 주둔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는 신성한 동네로도 여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도 그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신성이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채워져야 거기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능력이 있으신, 신성이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가신 곳에서 그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는 없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연약함을 가진 그대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는 일단은 보호받으셔야 했습니다. 어린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안전하게 자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도 잘 관심도 갖지 않았던 이 나사렛 땅으로 예수님의 가족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구약에 직접 예언된 지역 아니지만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사야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라는 표현이 있죠. 한 가지의 가지라는 말이 원어인 히브리어로 넷제르라고 부르는 그런 발음입니다. 넷제르라는 말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는 23절에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예언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직접 구약에서 나사렛이 언급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분봉한 헤롯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까지도 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있을 만한 가능한 곳을 얼마든지 추적해서 먼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온전한 자리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징그럽게 방해를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뜻하신 바를 당신의 원래 계획대로 이루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고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2년 만에 베들레헴에 도착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성탄카드에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 밤에 마국간에 왔더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족은 신생아를 아이를 데리고 광야를 거쳐서 애굽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2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언제 어디로 가야 될지 동방 박사들에게 요셉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기대한 대로 아기 예수님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으로 갔다면 예수님의 가족은 무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아시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예수님의 가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일들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 말씀해 주시고 지시해 주신 일들을 멈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만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세하게 말씀하셨던 그 놀라우신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그리고 우리가 살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도 그 선함이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가 함께 던져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것이었는가? 그 은혜는 지금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흘러오고 있는가? 우리 온 공동체를 말씀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영원히 이끄실 우리 주님, 그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